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날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865페이지에 있는데요. 시편 86편 1절부터 13절에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의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배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설교 준비는 늘 어렵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제가 시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시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하는 것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합니다. 우리가 큐티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을 보면 그 본문 위에 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이 말씀을 준비하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큐티책에 큐티를 하진 않습니다. 본문만 확인하고 제가 사용하는 노트에 따로 이제 큐티를 진행하는데요. 머리를 싸매며 이제 묵상을 하다가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제 큐티책 옆에 있는 그 큐티를 도와주는 그 글을 보기 위해서 생각 없이 큐티책을 딱 펼쳤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기도였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저는 이 제목만으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위로하시며 은혜를 주셨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답답하거나 혹은 기도하고 있는 그 일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이 86편이 더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것이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이 고난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할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 앞에 보이고 있는 그 반응을 다윗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나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대화하여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의 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의지하는 종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 앞에 서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자인 다윗도 지금 다윗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 말은 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종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종인 나에게 웃음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힘껏 웃을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거듭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던 그가 갑자기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딱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8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이 그 나아와서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위기에 다윗은 분명 이 기도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 중 가장 위대한 신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넘어볼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오죽하면 영어 이름을 다윗의 영어식 표현인 데이빗이라고 짓기도 하고 또 나의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기도 하죠.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다윗, 그는 어려움 앞에서 또 꿋꿋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을 잘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덤볐다 깨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냈기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이 깨닫기를 원했던 이 주의 도, 그 진리를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지금 걷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알고자 했던 주의 도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하나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깨닫기 위해 알기 위해 다윗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저는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 도를 알기 위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1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외하다 굉장히 어렵고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이미 여러분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믿음과 신뢰를 이미 우리들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뚜벅뚜벅 그 길을 더디더라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계시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커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어과로 입학을 했다가 전과를 해서 기독교 학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가서
신문방송학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여러 가지를 공부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다 보니 어쩌면 제가 졸업한 지 한 10년, 한 8년 정도 되어서 기억에 나지 않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전 부끄럽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와 이해라는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저의 머리에 박혔고 제가 사역하는 모든 방향의 지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니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기독교 교리를 잘 정립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 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기초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시기를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납니까? 믿음에 근거한 이러한 질문이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근거, 그들의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에 내가 지금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며 치열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낸 사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다윗이 11절을 통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려움을 알아달라 기도하던 도중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매달리며 내 삶의 일하심을 기대하다 보니 그 하나님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런 마음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그분이 보여주시는 진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빠져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린 고난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히 쳐다도 보기 어려웠던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보였던 다윗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기도를 하던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 앞에 보이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말 잘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가? 제가 늘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라.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겠지 하고 덮어놓고 믿지 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라. 그것이 너의 신앙이 되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의 삶에 계속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2절 주를 의지하는 종이 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거스르지 않는 삶,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더 고민하고 또 생각해서 묵상해서 살아내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린 다윗처럼 특출나지 않아요. 그가 살았던 때와 나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다윗이나 우리나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이 믿음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다윗은 주님을 사모했고 찾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그 삶 속에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주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가? 이 질문을 꼭 나에게 오늘 하루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또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하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회복을 또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86편을 통해 고난 속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포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정말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